하나님은 온갖 것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쓰시기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잠언 16장 4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 드러내신 것들은 다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쓰실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도 모든 몸의 기능들을 통하여서 이게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 저게 저런 기능을 하는구나, 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필요해서, 그러니 여러분 몸의 지체 중에 어느 것 하나가 필요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유 없이 여러분 몸에 붙여주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고 두 개라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여 하나라도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하는 것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데 정예훈이가 어머니에게 불만이 평소에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하나를 잘라냈다. 자기는 잘라내서 자기가 아프지만 자기가 잘라내서 아픈 것보다 그게 반드시 필요해서 그걸 만들어준 어머니와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 손가락이 어디에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를 혹시 몰라서 그렇게 함부로 대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육지도 이렇게 다 분토에서 드러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드러내셨다는 거죠. 바다가 만들어지고 산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처음엔 없었는데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때가 있고 그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엔간 쓰임받을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 쓰임에 하나님께서는 다 적절하게 적당하게 지으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지으신 거에 대해서 성취를 하고 그대로 응답을 하고 그대로 반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런 단어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 쓰임에 다 적당하다, 합당하게 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것도 다 적당하게 지으신 줄을 아시고 불평불만해가지고 막 찢고 째고 붙이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식이 있어서 이거는 좀 높이면 좋겠다, 이건 좀 낮추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름답다 하셨는데 여러분이 보시고 불만이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공사를 새로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책임 어떻게 추궁당할지는 각자가 이미 확정하는 바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을 여러분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눈에 안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을 나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결혼시킬 때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들을 벌써
딸을 낳으면 날 주고 아들을 낳으면 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때가 되면 그냥 결혼을 해서 살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어떠한 목적으로 쓰임 받을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시는 지식을 여러분들도 알고 거기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그것처럼 한 교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할 때에는 꼭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되려면 꼭 두세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 두세 사람이 하나의 교회를 이룰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태어나서 각각 부모를 떠나서 서로 만나고 자손을 낳고 그러면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이다라고 말해요. 모든 것은 주인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주인의 뜻이고 자손을 낳는 것도 주인의 뜻이고 자손을 양육해 가는 것도 주인의 뜻이 다 반영되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육신적으로 자손을 양육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훈계로 자손을 양육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마음이 더 급해서 자기 마음대로 양육을 하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기 때문에 소산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납니다. 육신으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교회 안 가고 서울대학교 붙었다 할지라도, 교회 안 가고 의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육신의 행복을 풍성하게 누렸다 할지라도 그렇게 70년 80년이 끝난 다음에 뭐가 남느냐는 거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참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허무한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누리고 잘 되는 것 같은 것도 다 헛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그런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머리가 두 개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사람. 이 사람이 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야 될까, 두 사람으로 취급을 해야 될까? 그랬을 때 하나의 머리를 땡 했는데 얘가 희죽희죽 웃으면 뭐예요? 이거는 둘이고, 하나의 머리는 땡 하고 때렸는데 아야 하고 얘가 같이 아픔을 느끼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땡 하면은 함께 그 아픔을 나누게 되고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한 몸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주님을 머리로 해서 온몸이 각각 서로 연락이 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지금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런 것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회복해주고 하는 것이 한 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있는 기능들을 발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하는 일, 오른다리가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각자 자기 기능을 잘 발휘를 해야지만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역할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에 조용히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저 맨 뒷자리에 조용히 왔다가 갈 때는 맨 먼저 조용히 가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상한 것 같고 참 지혜로운 것 같고 그래도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구나. 그거는 사람의 위로에 불과한 것이지 실상은 그게 아니라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붙어 있으면 자기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안 하고 몸에 붙어 있겠다는 거예요.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포도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포도 가지가 마르고 그러면은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 포도나무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간 알아서 적당히 막 싹둑싹둑 잘라내야지만 새 순들이 나오고 새 가지가 뽑고 거기에서 열매들이 맺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 나는 싹둑싹둑 잘려나갈 그런 가지인가, 아니면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진액을 공급받고 막 싱싱하게 살아있는 가지인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성경은 알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교회 다닐 때 가끔은 교회 나가기 싫고 일찍 나가기 싫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안 갈 수는 없고 막 늦게 뒤에 와서 앉았다 가고 그러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정신을 번쩍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었다고 했을 때 그 여러 사람이 다 각각 너무너무 중요한 지체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5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못한다고 했는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눈알 필요 없다. 기분 나쁘다 해서 눈알을 빼서 버린단 말이에요. 오른다리 가만히 보니까 너는 발꼬락내만 풍기고 필요가 없다. 너가 없으면 내가 어디 가도 대접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오른발을 딱 잘라내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야. 그런데도 그걸 꼭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못한다는데 꼭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대들지 않아야 되는데 꼭 하나님께 도전하고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한 몸이기 때문에 잘라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몸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걸 꼭 잘라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보다 강할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악한 자가 그를 충동을 하고 악한 자가 그를 움직이게 해서 그렇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평소에 모든 것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이다. 그래서 나보다도 당신은 더 귀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없어져야 한다 그러면 내가 없어져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너는 살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죽고 나는 살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21절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다 쓸데있단 말이에요. 내가 안 써도 다른 몸이 써도 쓰고 다 쓰임새가 있다니, 하나님이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 되게 하셨는데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22절부터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기 손으로 자기 따귀를 계속 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참 이상할 것 같아요. 그 서로 이제 분쟁을 한다는 거예요.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분쟁할 이유가 없는데 서로 분쟁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네 자리가 내 자리다 그래갖고 이 오른손이 자꾸 얼굴을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가 얼굴에 이래 손이 같아 붙어 있다고 해서 누가 이래 보면 참 이쁘다 그렇게 볼까요? 얼굴은 얼굴로서 이쁜데 이 오른손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 말해요.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다.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아야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서로 보호하고 서로 걱정하고 서로 염려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른손이 할 일, 왼손이 할 일 해서 막 화장도 하고 막 옷도 이렇게 잘 입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아름답다가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자기 일을 다 안 하고 왼손이 자기 일을 안 하고 막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아름답다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온몸의 지체가 서로를 돌보면서 아름답다를 완성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기쁜 교회 하면 누가 빠져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누가 다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판단에 빼고 놓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셨으면 아름답다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름답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대요.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똑똑해서 이건 아름답다, 이건 아름답지 않다. 아이고 참 우리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아이고 우리 교회 없어도 될 일꾼이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지혜가 있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쓰고 쓸모없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셔서 다 적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움인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에겐가 도움을 받아서 아름다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만 있으면 아름다움이 가려지게 됩니다. 얼굴이 아무리 잘생겨도 매일 세수해 주지 않으면 아름다움이 안 되고 먼지와 때가 끼어서 사람이 볼 때에 멀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손이 매일 씻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손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손의 기능이 바로 은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성도들은 다 각각 자기의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를 발휘를 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 교회 하면 그 성도들은 다 이렇고 이렇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지체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된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방식은 바로 약한 것이 요긴하게 되고 덜 귀한 것이 귀한 것이 되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름답게 되고 그것은 서로 돌보는 그런 은사를 발휘하면서 이루어지는 작품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서로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서로 은사를 발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은사를 발휘해서 온몸이 아름답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구성원에게 서로 돌보게 하는 은사를 주셔서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른손의 기능, 왼손의 기능이 있어서 서로 돌보면서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능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불만이 되고 귀찮아지고 안 하고 싶고 그럴 때에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 그럴 때가 올 때에 정신을 다시 차려서 내가 돌보아야 한다, 내가 관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각 몸의 지체가 기능이 다 있는 것처럼 교회 성도들도 각자 다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우리 이제 20명이 있을 때 20명마다 각각 다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씩만 있어도 다 20가지 은사가 있어서 이 20가지가 서로에게 기능을 발휘해서 아름다움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움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게 기능을 하나가 안 한다 그랬을 때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셨다.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대요. 나는 뭔 은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은 오른손이 어느 날 나는 뭔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와 같은 거예요. 나는 무슨 은사를 가졌을까? 그랬을 때 로마서 6장 23절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나는 무슨 은사를 가졌을까? 그랬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대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대요. 영원한 생명이 있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선물로 여러분에게 다 영생이 있대요. 난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영생이 있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뭐예요?
현대 물리학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학문에서 증명이 되고 드러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뭐 이렇게 뭐가 있는지 뭐가 없는지 이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분명한 게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진리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예수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선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믿음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적용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다 했을 때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무슨 은사를 가졌을까? 먼저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한 믿음은 뭐예요? 영원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하고 가졌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서 많은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많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담임 목사님이 부흥 강사가 돼서 막 유명해지려면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이렇게 은사가 나타난 것은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큰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가 더 강하게 드러나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은사가 더욱 드러나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성경은 하나의 은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요. 또 방언도 말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도 방언을 말했대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은사를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로마서 12장 6절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대요. 오른손의 기능이 다르고 왼손의 기능이 다르고 여자의 기능이 다르고 남자의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기능이 다르고 섬기는 기능이 다르고 가르치는 기능이 다르고 위로하는 기능이 다르고 다 기능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들이 각각 어떻게 발휘되어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기능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 기능들이 각각 다 있다는 거예요. 각각. 그러니 무시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죠.
꼭 필요하다는. 뭐 박동환 장로님 맞죠? 박동환 장로님 그 다리 하여간 다리에 그 여기 뼈가 부러졌다 해서 뼈가 이렇게 하여간 이렇게 금이 가고 뭐 이렇게 부러졌다 하잖아요. 그죠? 평소에 그거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사셨는데 어느 날 집에서 그냥 뭐 툭 해갖고 그게 깨지고 나니까 그게 없으면 걷지를 못하겠구나. 이 사람이 발가락 중에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뭐해?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가. 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평소에 이게 덜 귀하다 이래 취급받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몸의 지체는 각각 아주 고유한 그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사가 있는데 성경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1절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럴 때에 은사가 요것은 작은 은사고 이건 큰 은사 이런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1절까지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앞에 다자가 들어가요. 다자가 들어가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그런데 다 그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울을 보고 아이고 내가 더 잘났더라면, 내가 누구보다 잘났더라면 뭐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내가 누구보다 키가 컸더라면. 다 키 크면 키 작은 역할은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다 책상이면 의자는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다 남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9절이 다 목사님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뭐. 다 영광 받고 싶어 하고 다 드러나고 싶어 하는 거지 뭐. 그래 지금 그 해외 선교할 때에 제일 그 아주 뽐때나게 이름 있게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교회당 짓고 거기에 정성진관 정성진이가 2천만 원을 내서 그 건물을 지어서 여기는 정성진관,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한 거는 요거는 또 누가 지어서 김명서 증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땅 사고 뭐 이런 거는 이거 땅은 누가 샀다 뭐 땅에 글씨 안 새겨 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런 건물에 자기 이름 붙어 있고 뭐 이런 걸 원한대요. 근데 그거 땅 사고 그 수고하고 뭐 임금 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성도들이 헌금한 거 이렇게 다 나갔을 텐데 그 내 돈이 어디 가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선교를 해보면. 그 내 돈이 가서 집 지어져 있구나. 그런데 그 땅 사고 거기에 건물 짓느라고 그 막 일한 사람들 품삯 주고 뭐 그런데 내 선교 헌금이 나간 거 그 사람들은 난 그래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한 건 다 어디 갔냐. 선교사님이 뒤로 다 빼돌렸구나.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정말 그 한 것을 하나님이 다 계산하시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험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날에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날에 막 아무개 이렇게 하셨다고 그게 없어도 누군가가 전도를 위해서 누군가가 그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생명책에 다 기록하고 그대로 상을 주고 칭찬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괜히 힘써갖고 막 자기 표시 내려고 자기가 확인하고 눈으로 보고 막 그러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능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손이
평상시에 이제 다른 박질 하는데 아주 욕심이 있어서 내가 뛰겠다, 내가 발 역할을 하겠다 하고 막 거꾸로 물고 나무서 오고 막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황숙양 집사님이 집에 가는데 물고 나무서 오고 이 손으로 막 걸어간다고 생각해. 아이, 손의 기능이 있고 발의 기능이 있는데 이 손이 얼마나 그 발의 역할을 하고 싶으니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적당하게 지으셨다니, 각각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지나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감사함으로 그 기능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다 하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괜히 오른손이 오른발의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더 큰 은사, 이건 낮은 은사니까 더 큰 은사 하겠다, 아마 그렇게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오른손이 할 수 있는 일을 더욱 잘 발전시키고 다양화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오른손으로 뭘 잘할까요? 밥 잘 먹어요. 근데 이 오른손이 밥만 잘 먹으면 별로잖아요. 그런데 또 뭐도 잘해야 돼요? 기타도 칠 줄 알고 드럼도 칠 줄 알고 나팔도 불 줄 알고 이 오른손의 기능을 뭐예요? 더 나은 은사를 계속 사모하면서 이것을 뭐예요? 더 확대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오른손으로 밥만 먹으면 자기에게 유익하겠지만 이 오른손으로 기타를 치고 피아노를 반주하고 뭐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나누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서로 이제 너는 높고 나는 낮고 이런다는 것 때문에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을 때에 서로 욕심내고 막 그렇게 하라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 설명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 은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른손이 할 수 있는 많은 은사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큰 은사를 구하라는, 그런데 그 더 큰 은사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황숙양 집사님, 뭘까요? 더 큰 은사를 구하는 방법이 바로 사랑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손을 가지고 손의 기능을 가지고 더 큰 은사를 구하는 것은 뭐예요? 이 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 기능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을 얘기할 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 없이 이 오른손으로 누구를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뭐 이끌어주고 아무 소용없다니,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밥을 지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의 모든 그 기능을 은사로 주셨는데 그것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저절로 독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사랑으로 하면 그게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된대. 그러니까 밥을 지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식물을 키우고 동물을 키워도 그 농사를 지어도 다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할 때에 그걸 기능을 더욱 잘 발휘하게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땅을 뭐야? 사랑으로 확 막 이렇게 축복하면 그 땅이 자기 기능을 더 잘 발휘한대요.
아이를 키워도 뭐예요? 막 사랑으로 키우면 이 아이의 기능이 더 잘 발휘된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그렇다니 사랑. 그래서 이 집들도 뭐예요? 막 이렇게 아껴주고 막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러면 오래 가는데, 아무도 관리를 안 하고 사람이 싹 빠져나가면 그 집이 시간이 갈수록 뭐예요? 점점 이렇게 뭐라 하죠 그거? 하여간 그렇게 폐허가 되어져 가는 걸 뭐라고 해요? 하여간 사람이 늙어가는 것처럼 그 집들이 뭐예요? 이렇게 다 축소가 되어져 가잖아요. 그죠? 쪼그라들어져 가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하여간 그렇게 된다. 그 누군가가 사랑으로 그것을 돌보지 않아서 그래요. 청소하고.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 살면 무너지는 집 같아도 그대로 버텨준다는 거야. 그 옛날에 우리 교회 성전이 그랬어요. 아이, 그 성전은 우리가 거기 안 들어갔으면 진작에 무너졌을 건물인데, 우리가 있으니까 건물이 무너지고 싶어도 안 무너진 거지 뭐. 와, 그거를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자기들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쫙 하니까 지가 알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건물이 알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은 원수에게라도 저주하지 않고 복을 내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신명기 23장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사랑은 원수에게라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하면 그 저주를 바꿔서 축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밉고 막 아주 저주를 하고 싶을 때에도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이 변하여 축복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은 막 판단하고 저주하고 막 이렇게 심판하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보다 강하도록 막 그렇게 드러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 계산할 것이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세울 때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령으로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성령으로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그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는 것을 알고 각각 서로에게 기능을 발휘해서 서로 돌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위에 세워지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 교회 공동체가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신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교회를 보고 아름답다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고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부족하다고 해서 막 집어넣고 째고 좁히고 넓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 이 말을 편하게 하는데, 나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도 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고 그 사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온다 그러면 쫓아가서 목사님이 그 전에 더 심하게 했는데 지금 줄여서 하는 거다, 시험 들만 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은사를, 더 큰 은사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더 큰 은사를 구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교회에서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섬겨야 되구나, 내 기능을 더 발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최대한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산 받을 것이 많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나에게 더 큰 은사를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만 사는 것이 아니라 대구 지방의 모든 성도들을 살리고 이 대구 지역의 타교파의 성도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더 큰 은사를 구하는 그런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쁨 교회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기능을 다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계산할 것이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기능을 따라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기쁨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으니 기쁨 교회에 위하여 내가 할 일을 다 할 수 있게 하시고 기능을 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생활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큰 은사를 구하는 생활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다른 사람의 자리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자리, 나에게 주신 재능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재능을 더 크게 하시고 더 넓히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사를 구하라 하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남은 생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은사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더욱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장해 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 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향력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영향력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아름다워지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인생 되도록 하는 일에 기여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는 생활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의 재능을 주셨사오니 각각의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각각의 은사를 주셨사오니 이 은사를 발휘하게 하시고 이 은사를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따라 이 은사를 행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어떤 기능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가 사랑으로 서로부터 서로 동력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동력하게 하시고 기능을 다하는 생활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내가 은사를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세워져가는 데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맡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맡은 지경을 넓혀가는 생활들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재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손재주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이 더 풍성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각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 큰 은사를 구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은사가 더욱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더욱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양해지게 하시고 더 많은 것에 참여되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은사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그 은사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 은사를 사용하게 하시고 그 은사로 사역하는 생활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나 때문에 남편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나 때문에 아내가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나 때문에 부모가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나 때문에 자녀가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나 때문에 부모 형제 자매가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나 때문에 친척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나 때문에 이웃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나 때문에 동네가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나 때문에
도시가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나 때문에 나라가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가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인생으로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지경을 넓혀가는 생활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드러내게 하신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판장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모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겸손하여 우리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하여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인생으로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세상이 기억하지 않아도 세상이 보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능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다하는 생활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드러내게 하시고 활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몫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행하는 생활들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일행하는 생활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어야 할 것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생활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를 위하여 축복할 때 사랑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복음전도를 위하여 사랑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좀 더 여유가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좀 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깨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강하여지게 하시고 남자여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악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생활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에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일도 우리 전도 나갈 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착함으로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주께로 돌이키는 생활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생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지러워지고 소송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착함으로 소동하는 중에 있사오니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을 권하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쓰임받는 생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당백을 감당하게 하시고 일당천을 감당하는 생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당만만을 감당하는 생활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대구 지방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목회자들을 세우게 하시고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일을 크게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인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재능과 소질을 가진 이들이 몰려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역사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쓰임받는 교회 되기 원해요. 우리 교회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 일꾼을 보내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젊은 부부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청년 학생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장년이 많아지고 노년이 많아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 일꾼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교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일꾼을 찾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인물들이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재벌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사업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거부가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물질을 다스리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꾼들이 몰려들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말을 향하여 가는 시대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듬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생활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세워지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보호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마음을 변하게 하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의 전을 향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예물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기억시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족 구원을 위하여 구하는 것을 노력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쁜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지경 안에 있는 이들이 주의 영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들이 다 하나님 앞에 쏘지게 하시고 각각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을 칭찬과 상급이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할 줄 알게 하시고 믿음의 힘을 사용할 줄 알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구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간직하고라도 쓰임받는 생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쓰임받는 생활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견과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유혹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 안에 보호받게 하시고 성령 안에 쓰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쓰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생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힘 주셨으니 우리가 주의 일에 합당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하나님 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합니다. 더욱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큰 은사를 구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욱 크게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이 땅이 더욱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도우심이 금요 기도에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